사무엘하 17장 말씀이 벌써 되어졌네요. 16장 말씀 시자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기억이 조금 날 것 같은데,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피신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압살롬은 장악하게 되어지는,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피신 갈 때에 시바라는 사람이 따라와서 음식을 주는데, 이 무비보셋을 잘 섬겨야 될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욕심과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이 있었죠. 또 가다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 라인이죠. 바후림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저주하고 막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가 다윗 왕이여 말씀만 하옵소서 단칼에 베겠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놔둬라 라고 말씀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를 용서하고 축복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윗은 도망가게 되어지고, 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모략과 또 아주 그 모사 같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죠. 아히도벨은 다윗 사람이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결국은 압살롬의 편에 붙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후세가 다윗 사람인데, 다윗을 쫓아갈 때에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압살롬에게 붙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어라. 다윗 사람인데 압살롬에게 후세를 밀어넣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자,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이 손주들이 누구냐면 우리아와 밧세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아주 나쁜 거예요. 다윗 때문에 우리아가 죽게 되어지고, 또 밧세바를 간음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히도벨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다가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딱 일으키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딱 붙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압살롬과 이 다윗을 계속해서 강경을 멀리 하려고 이런 꾀를 쓰지 않습니까? 압살롬이요. 지금 예루살렘 궁에 다윗의 후궁들이 많이 있는데 대낮에 다 간통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막 벌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아왔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압살롬이 있고요, 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후세도 여기 같이 있어요. 후세는 지금 다윗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다윗, 위기지요. 이런 위기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지혜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꾀가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말아야 되며 피난길 도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보기 전에 아히도벨이 어느 정도의 지혜자인지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괴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괴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다윗 옆에서 다윗의 이런 조력가가 되어지고 지혜자가 되어져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결정을 딱 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죠?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 여러분, 아히도벨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당장 일어나서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을 추적하게 되어지고, 자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아히도벨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떤 마음의 심정이 있는지를 아히도벨은 벌써 다 알지 않겠어요? 지금 고나고 있을 것입니다. 맨발로 도망간 거 아시죠? 맨발로 도망가고 있어요.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습해서 그것을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도망갈 것이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돌아올 것입니다. 3절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다윗 왕 쳐 죽이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다윗을 따라갔던 수많은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면 이제 압살롬 편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락만 해주십시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붙여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당장 가서 다윗을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괴략이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지요.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다윗은 죽고 모든 것이 끝나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줄로 믿으시죠?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배후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지요. 다윗을 쳐 죽이면 다윗 편에 따라갔던 모든 백성들은 압살롬 편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요. 4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 말을 압살롬도 좋아하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좋아하고 그 말을 다 옳게 여겨요. 그러면 12,000명 주면 돼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끌고 가서 다윗을 쳐 죽이고 모든 것은 다 끝날, 쿠데타는 대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누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있다 그랬어요? 후세가 있잖아요. 후세는 아히도벨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모사 아닙니까? 다윗이 거기에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후사를 통해서 또 말을 하게 하고, 압살롬은 결국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5절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후세에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이 후세는 다윗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딱 일으키니까 나 다윗 안 따라가고 압살롬 따라갈랍니다 라고 왔던 사람인데,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야 될 것을 물어보는 이 압살롬.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보지 않고 아히도벨의 의견을 딱 채택을 해서 12,000명 줬으면 정말 다윗은 죽었고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압살롬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후세가 있다, 후세가 있다, 후세에게 물어봐라, 후세에게 물어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들의 지혜, 인간들의 괴락인 것이지요. 6절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후세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야 후세야, 아히도벨은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한단다. 여러분 이 후세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왜? 그것대로 하면 다윗은 지금 죽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후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괴락이 좋지 아니이다.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괴락을 더 이제 없는 거예요, 후세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결국은 아히도벨의 말을 들을까요? 후세의 말을 들을까요? 후세의 말을 듣지요. 자 8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절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색깔을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압살롬이요, 당신 아버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는 지금 또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용사입니다. 그들은 지금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여러분 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얼마나 격분하겠어요. 지금 막 격분에 막 차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작전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단순하게 막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후세가 말이죠. 9절입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이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에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만약에 우리가 막 가서 공격을 하다가 우리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부대가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죽게 되어지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패한다, 압살롬이 패한다. 그러면 이 압살롬의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다 힘이 쭉 빠지게 되어져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계속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도 괜찮겠죠? 자 10절 시작.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이여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세다, 압살롬은 약하다. 왜? 압살롬은 사실 전쟁을 해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11절 시작. 나는 이렇게 괴락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후세의 전략은 아히도벨의 전략과 좀 달라요. 아히도벨은 지금 갑니다. 당장 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가야 됩니다. 지금 힘이 빠졌을 때 빨리 달려가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후세는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야 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금 당장 가지 말고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국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 1시간에 부를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건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그래야지 다윗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윗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 정보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막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지혜를 말을 할 때. 그러니까 후세가 지금 아주 뛰어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남쪽에서 북쪽에 전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될 것이고, 당신께로 딱 모이고 당신이 앞장서 출발하면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압살롬이 지금 하나하나 듣고 있다가 누구의 지혜를 선택하냐면 후세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되겠지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요 듣는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고 가슴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귀로 들을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볼 정도로 그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 배경의 역사들이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은사인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그러니까 여러 곰의 새끼를 말하고 바닷가의 모래를 말하고, 또 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도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 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곰과 새끼를 말하고요, 바닷가의 모래를 말하고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압살롬을 지켜 세워준 거예요. 또 13절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을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백성이 밧줄을, 그 성을 이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이 성을 밧줄로 번쩍 끌어 들어갖고 강에 빠뜨리자는 거야. 말도 안 되는데 결국 압살롬이 이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얼마나 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귀로 들을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기 지금 여기 있고, 후세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아히도벨이 여기 있고, 압살롬이 있는 것처럼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함께 참여하며 이 메시지를 들어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아니 오늘 모든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세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되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말하니까
이제 결론이 뭐예요? 14절 말씀이죠. 자,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괴락은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괴락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아무리 아히도벨이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후세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압살롬이 듣게끔 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편에 있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붙잡고 세우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좋은 괴락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후세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뛰어난 아히도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고 만약 후세를 심어놓지 않았다면, 후세가 말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너의 괴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히도의 말 듣고 추격했으면 다윗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역사는 마치 에스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체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만의 괴력,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 때문에 본인이 계획한 일, 본인이 결국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이 있어요. 무명의 사람들. 그래서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5절 말씀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니 괴락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괴락을 세웠어. 이제 여러분,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은 지금 다윗 사람입니다. 다윗 사람인데 다윗을 따라가다가 다윗이 안 된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지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것을 빨리 전해 주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계속해서 성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와요. 16절 시작.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라 하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빨리 강을 건너가야 돼. 여기서 조금 지치고 힘든다고 그래서 잠을 자게 되어지면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건너가십시오. 빨리 이 말을 전해야 돼. 누구한테 전할까? 17절
시작.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다시 다윗에게 알리더니. 여러분, 사독과 이제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예요. 아히마아스의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에느로겔가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옆에는 기드론 시내가 있고 흰놈 골짜기가 있고 그 위에는 감람산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감람산과 예루살렘 중앙에 기드론 시내가 있고 동쪽에,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에 그 맞붙이는 고기 점이 바로 에느로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람이 볼까봐 감히 성에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이 놀라운 괴력의 소식들을 빨리 전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세가 제사장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아니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다시 다윗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들어온 여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여종이 그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알려주게 되어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워. 이제는 좀 더. 자, 18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려진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나가서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뜨러 가는 사람은 여인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추적의 대상이 되어져요.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 돼. 여종의 이를 모를 여종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전하는데 주위를 딱 보니까 한 청년이 봤단 말이에요. 그거 들키는 거예요. 여러분, 들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들들도 죽고 부모들 그 제사장들도 죽고 후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위기야, 위기. 위기라고. 한 청년이 봤다고. 이 청년이 누군데? 압살롬의 사람이란 말이죠.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압살롬이 군대를 갖고 막 더 가는 거예요. 누구야? 수상한 사람들이다 말이지. 너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빨리 들어가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후림은 다윗 라인이에요? 사울 라인이에요? 사울 라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라인이란 말이에요. 바후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청년이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일렀단 말이죠. 압살롬이 군사를 갖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 뭐 깊은 물이 그 정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물이 조금 있는 우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19절 시작. 그 집 주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의 우물 아기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마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기생 라합 같은 생각이 들지요? 기생 라합은 아시나? 그렇게 싹 이게 우물가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거기다가 무엇을 덮게 되어지고 곡식도 덮게 되어지고 모든 걸 다 덮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발각되면 죽습니다. 20절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그의 집에 왔어요. 그의 집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우물가에 숨어 있고 덮었단 말이죠. 왔어요. 시작. 종들이 그의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시내를 건너가더라 라고 바후림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마치 기생 라합처럼 말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하니 그들이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숨기시면 찾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누구 얘기했지요? 시므이 얘기했지. 시므이 바울임에서 막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 때문에 내가 사울이 왕이었으면, 계속 왕이 되었으면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추락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던지는데 다윗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모습을 바울임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21절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괴락을 세웠나이다.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에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괴락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누가 자살을 했다고요? 아히도벨이. 왜요? 왜 아히도벨이 자살을 하지요? 자기의 의견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꼴찌하는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요? 2등하는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요? 이게 또 잘 아시나? 아니, 지금까지는 자기 의견을 안 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 의견대로 하면 됐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후세 말을 듣다니 말이지. 자기보다 한참 밑인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결국은 자살하고 말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지요. 자살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괴로우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생명이에요? 그럼 안 되죠. 아히도벨이 괴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꾀에 결국 자기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꾀를, 자기의 욕심을 갖고 작은 것만 보고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압살롬과 다윗을 간격을 멀어지게 하려고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을 다 그냥 간통을 시키는 이런 이상한 짓에 꾀를 갖고 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여러분, 압살롬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따라옵니다.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게,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아마사에 대한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요압의 친척들이고 다 다윗의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사. 26절.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치니라. 자, 이제 보세요. 지금 다윗과 그의 일당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대군을 끌고 지금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군대는 더 손해보는 거지요. 힘들지요. 자, 이럴 때 오늘 본문의 하반절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7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 누구요? 소비가 누구의 아들이래요? 나스. 기억나나요? 나스? 암몬 사람 나스의 왕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비가 있고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하눈이었어요. 하눈. 아마스의 아들 하눈. 기억나세요? 네, 사무엘하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른 나라의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죽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하지 않습니까? 격려하지 않습니까? 은총을 베풀지요. 하느님 물론 그 은총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조금 생각나요? 아니, 상대방의 나라가 그 나하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눈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말잖아요. 자,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소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 소비라는 사람, 또 막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조금 이따 27절 보고 28절,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과라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며다. 27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자, 이제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지금 배고프고 고나고 지치고 힘든 거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 부류의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소비라는 사람, 어떤 사람, 또 한 사람은 마길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들이 막 다윗 편에 와갖고 먹을 것을 잔뜩 싸와갖고 다윗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소비라고 했어요. 그들을 돕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윗이 그들에게 했던 모든 은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고 계셨고, 가장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다윗을 돕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새 자기가 요청도 안 했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쫙 몰려오더니 다윗 힘내세요. 다윗 힘내세요.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알고 봤더니 소비야, 나스의 아들이었어. 왜? 암몬 사람 나스가 왕이 돌아가 죽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쪽에 가서 엄청난 은총을 베풀었거든요. 여러분, 은총을 받은 자들 중에서 다윗이 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이 다윗을 돕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기억나세요? 혹시 누군지? 무비보셋. 여러분, 다윗이 좀 찾아봐라.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아봐라. 다윗의 사울의 자녀들을 좀 찾아봐라
했더니 나중에 딱 보는데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거야. 무베오셋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마길이 무베오셋을 축복하고 있었어. 사랑하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잊지 않고 다윗은 그를 축복하고 그 무베오셋을 데려다가 왕자의 자리에 앉힐 정도로 음식을 같이 먹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몽땅 다 회복시켜줬던 것을 알았던 마길이, 하나님께서 다윗 지금 어렵다, 마길 네가 다윗에게 은총을 받지 않았니? 가라 라고 성경은 써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길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도 사울을 도왔어. 그래서 사울을 도왔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도왔다면 길르앗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벌써 오래전에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한 것을 길르앗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다윗이 어려울 때, 지금 이것은 너무 몇십 년 전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돕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은혜를 그냥 어쩌다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은총을 베풀었던 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다윗을 도와야 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윗은 나를 축복했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다윗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맺으셔야 돼요. 원수를 맺으면 안 돼. 사람하고 원수를 맺으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화가 임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소문내갖고 딴 사람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계를 잘 맺으시면, 절대 원수를 맺으시면 안 돼.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쁜 말하고 돌아서시면 안 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굉장히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곁에 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축복하는 놀라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승리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